5장 30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41절로 갑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정원달 형제가 오늘 또 참여해 주셨네요. 여러분 정원달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신방 갔는데 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잘 병명도 잘 모르는 희귀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꼭 기도로 치유돼 줄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악의 장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기자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 부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막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오직 한 길로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믿음에 관한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고 그 당신의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신다. 등등 이런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 것은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은 귀신들도 안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 회당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귀신은 제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혹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조용히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내용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때 혹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심령을 조명해 줘서 하나님을 발견이 되어지면 믿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은 쉽지 않지요. 이렇게 믿음이란 첫 번째 어떤 거라고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그러면 믿음이란 또 무엇인가? 믿음이란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되 다른 것을 동시에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에 대한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을 제가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에 대칭되는 말과 연계해서 이해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대응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거 두 개를 같이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평가를 소중히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두 개를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연계해서 무엇과 연계해서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뜻대로 한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뜻대로 한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것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죠.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에요.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소유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죠.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사람의 평가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평가냐 사람의 평가냐 이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믿어야.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이나 수단이나 환경을 믿으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할례당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의지했습니까? 할례를 의지했어요. 할례를 의지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할례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개들이요 행악자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자기가 좋게 보이는 그 부분만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같이 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몇 년도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제가 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겼던 그 부부가 있었죠. 헌금도 많이 했던 부부예요. 그 부부가 우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11조만 많이 나올 때 한 100만 원씩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툭 들었어요. 간단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교회에서 지금 누가 떠나려고 한다고요?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떠나겠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퍼뜩 제 생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굴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을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 그분들이 떠나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어떤 분은 떠나가면서 너무 심한 말까지 한 분도 있어요. 예.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이 교회는 그냥 이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성도 수는 많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 경제는 자꾸 조금씩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인가요? 우리 작년 결산 받잖아요. 공동회 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립했잖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자립하지 못했는데 작년 2022년 우리가 결산되어 보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을 헌금으로 충당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서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 얘기를 우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성경을 읽다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그 다음에 고아원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한 2,000명까지 고아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돈이 있어야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고아들을 먹이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지 밀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나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면 먹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보내주셨고 돈이 필요하면 또 이런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조지 뮬러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한 믿음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토대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읽고 배우고 그 사실도 믿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인격지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물론 사람인지라 때로는 염려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서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뭘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수르보니게여에 그 하나님 앞에 뭘로 서면 돼요?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